레위기 14장 33절부터 4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3장과 14장 이 긴 장은 우리 몸에 발병하게 되는 요즘으로는 이제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나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병이라는 것이 이제 광범위하게는 악성 피부병이 다 포함되는 종합적인 내용으로서의 나병입니다. 근데 그것은 옷에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안에도 그런 어떤 현상, 악성 곰팡이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나병으로 여기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피부에 돋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몸을 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옷,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또 살고 있는 집에까지 곰팡이균이 생기는 모든 현상을 일컬어서 여기서는 나병으로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또 그 집에서 이러한 곰팡이균 즉 나병이 발병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자, 먼저 시점으로 보면 지금 이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과정, 이전에 꼭 1년 전에 출애굽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광야 40년 길을 놓고 보면 앞으로도 39년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40년 후에나 있을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가지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터인데 그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조치를 하라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래, 그 미래의 끝은 우리에게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그런 현상이 발견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런 영적 구심점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그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을 그 관계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물론 그 제사장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성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와는 또 다른 측면으로서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칭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목사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관점에 있어서 여기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직고라고 하는 거예요. 곧을 직자에 알릴 고자를 쓰는 것이죠. 곧게 알리라는 것은 사실대로 바른대로 알려줘야 된다.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팩트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보태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려줘야만 그것을 판단하는데 혼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직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직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직고해야 돼요. 바르게 고해야 돼요. 바르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 또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그대로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고하는 것처럼 바르게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주님께 아뢰는 것을 일컬어서 직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36절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집을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그 안에 있는 물건이든지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지점에서 곰팡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 부정한 것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부정하지 않는 것을 미리 다 구별해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그러니까 선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세심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39절에 보면 이래 후에 7일이 지난 동안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세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 번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발생됐을 때 그를 분리시킨 다음에 좀 더 두고 보는 거예요. 1회 동안, 7일 동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온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히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39절 말씀처럼 또 가서 살펴보라. 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마침내 그 정체가 드러났을 때, 원인이 파악이 됐으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요. 자, 먼저 그게 악성 나병으로 판명이 될 때는, 자, 42절에는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그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그런 나타나는 현상일 때, 그러면은 부분적인 그 부분만 대신하라는 거예요. 다른 돌로 채우라는 거예요. 돌에 있든지 흙에서 발생했든지 그 발생한 부분을 제거하고 거기를 다른 돌, 다른 흙으로 대신하라. 요즘 쓰는 말에 얘기하면 대체제를 쓰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도 보면 다시 지으려면 부수고 짓는 것도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부분적으로 헐어내고 부분적인 공사를 하는 그 리모델링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여러분의 집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건 부분적인 문제니까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그는 어찌 보면 증상이 가벼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43절 보면요, 재발하면, 재발이 뭐야?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어디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부분적인 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또다시 재발하면은 그때는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지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 이거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꾸 부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이게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 인생에도 내 삶의 부분,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이나 어떤 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분의 문제냐 전체의 문제냐. 그래서 부분의 문제면 부분을 해결하면 되지만 전체에 관련된 거면 이게 다 전체를 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인생 짧잖아요.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보면요, 젊은 시절에는 다시 시작해도 충분한 시간인데 어느덧 40을 넘어가면요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 50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다시 돌아가기에도 더 가기에도 참 애매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참 어떤 때 보면은 참 이 시간을 포기하기도 어정쩡하고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가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게 뭐냐면은 계륵이래요. 계륵. 닭갈비라는 거예요. 지금 뭐 닭갈비 맛이지만 원래 이 뜻은 이거를 버리기는 아깝고 먹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게 뭐 남주잔이 아깝고 내가 가져봤자 별로 소득도 없고,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계륵이라고 그러네. 그럴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성경의 정신은 그게 전체에 관련된 것이면은 그 재발했을 때는 헐어버려야 된다. 45절,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요, 이렇게 부분과 전체에 관련된 일인데 이런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치하고 대처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 몸의 문제만이, 내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몸에 입은 옷뿐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의 문제, 이런 것은 모든 것이 다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다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몇 번 갔다 그래요? 3번 갔다 그러죠. 그게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해서 3번 옮겨서 갔다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러잖아요. 삼천이라는 게 옮길 천자예요. 그게 3번 옮겼다는 거예요. 이사를 3번 다녔다는 거예요. 지교, 교육을 위해서. 그 맹모 삼천지교에 보면요, 어릴 때 맹자의 어머니가 이 아이가 처음에 그가 어디서 살았냐면 묘지에서 살은 거예요. 공동묘지 주변에서 살았는데 이 어린 아이가 맨날 보고 듣는 것이 곡하는 소리, 그 상여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만 들으니까 노는 것이 맨날 보면은 장례 치르는 흉내만 내는 거야. 곡하는 거 흉내내고 장례 치르는 흉내만 내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2번째 이사 간 곳이요, 시장가에서 살게 됐는데, 맨날 보고 듣는 게 또 장사하는 걸 보니까 맨날 흉내하는 게 물건 파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했던 곳이 서당 옆으로 이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당 옆에서 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어린 맹자는 늘 공부하는 흉내를 내다가 정말 공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묘지, 시장, 또 이 서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는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듣는 것을 흉내내다가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어린 맹자가 서당 옆에서 글 읽는 것을 흉내내다가 그렇게 훌륭한 스승이 된 겁니다. 맹자는 공자와 못지않는 엄청난 대스승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만 서면은 여기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 공항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이유라고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만 되면요,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이 되면요,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이. 그래서 우리 55주년 앞두고 우리 공항교회를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조치를 하고 대처를 해가야 할 것인가. 왜냐?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룩함이라는 하나님과 온전히 통하는 관계, 그래서 모든 것이 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고,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가를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